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청년 연합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저에게 이 강의를 요청했던 주제가 이 크리스찬 청년들의 연애와 이 결혼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저에게는 참 생소한 주제였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고심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가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결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자꾸만 만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누구든지 아무나 만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큰 상처가 입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배고플 때 이 마트에 가지 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배고플 때 마트에 가지 마라. 왜 가면 안 될까요? 배고프면 다 맛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고프기 때문에 마트에 가면 무조건 다 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계속 만나기 시작하면 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다라는 말이에요. 이 심리학 용어 중에 이 감정 편향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감정이 격해할 때는 이 올바른 사고가 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상처 입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을 비관하게 되는 그 악순환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나를 더 알아가는 거죠. 나와 친해지는 겁니다. 나와 자주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나를 알아가고 나와 대화하는 순간 내 스스로 바른 신념과 가치관과 방향성, 목적을 찾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괜찮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나와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쉽게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있지 못할 때 생긴다. 여러분, 혼자 그 고독의 시간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래요. 늘 사람들 안에 만나서 모여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고독의 시간 속에서 이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끊임없이 대화할 때 우리의 내면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이 굿라이프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묵상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우리는 감사 노트를 꼭 써야 합니다. 그 시간을 내가 누릴 때 내 안에 진정한 평화 또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저자인 이 파커 팔머가 쓴 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이 직업, 이 소명을 영어로 보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보카레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보카레는 영어로 바꿔보면 이 보이스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바로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내면의 목소리,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 삶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 부르심을 찾게 되고 그 삶이 나의 직업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이 작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소음의 시대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는 그 소음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자꾸만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외부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이 SNS라는 목소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목소리를 내죠.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은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만족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홀로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내 내면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말에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아름이란 말이 이 15세기 고어에서 나왔는데, 이 아름이란 말은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즉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움은 나다운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나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삶은 나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복제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막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본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24일에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존 코칭 강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 우리 성도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 나는 누구인가, 아름다운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 함께 알아가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합시다. 나다운 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첫 번째는요, 팔복은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가 한 세트라는 거죠. 이 팔복은 한 세트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또한 이 첫 번째인 복인 이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머지 7개의 복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는 바로 애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한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또한 팔복을 보면 재미난 구조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 종교에서는 보통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러면 신은 인간의 정성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복을 줍니다. 인간이 먼저 제안하고 신이 응답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제안하세요. 그리고 그 제안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팔복, 그 복은요, 우리가 본래 소유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복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다시 회복하고 찾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팔복이 과연 내가 원하는 복입니까? 여러분, 복이신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 내가 원하는 복입니까? 내가 예수님이란 복을 내게 얻었는데 나는 과연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었는데 내 인생이 끝까지 보장되었는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함이 아니라 당연함인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요, 이 예배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당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만남이요, 처음에는 참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만나다 보면 이 만남도 당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익숙함, 당연함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 삶이 지속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버튼을 하나 눌러야 됩니다. 어떤 버튼일까요? 따라합시다. 감사 버튼. 다시요, 감사 버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꾸만 감사라고 하실까요? 왜 감사 버튼을 누르라고 하실까요? 그 감사가 당연함과 익숙함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나는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감사가 좋습니다. 감사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이웃과 가족에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 이웃과 가족이요 다시 새롭게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감사하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지요. 우리가 감사하면 내 오염된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 내 인생에 찾아온 매너리즘, 허무함, 공허함에서 나는요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면 내 삶에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라이프 처치는요, 그래서 기승전 감사이지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 예배 나오셨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또한 우리 일상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내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끝까지란 말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준비하시길 바라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저는 산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사역했을 때 이 청년들이나 성도님들과 함께 종종 북한산에 자주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쯤 되면 한번 토요일 날 같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오르라고 하는 말 같이 느껴지는데요,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이유 중 하나가요, 바로 정상이란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생해서 그 정상에 오릅니다. 여러분, 정상에 오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막 그 성취감이 있어요. 희열감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원하는 목표를 얻는 순간 그 목표가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또 다른 목표를 찾습니다. 또 다른 산에 올라가서 그 목표를 성취하고 그 희열감을 느끼고, 사라지면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또 다른 산을 찾고 계속 반복하는 여정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성취감이 있는 삶이요, 목표 지향적인 삶이요, 목표를 달성한 후에 찾아오는 그 깊은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 중에 성취 지향적,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삶들의 삶에는요, 엄청나게 큰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 이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다릅니다. 산에는 목표가 있지요.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큼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없습니다. 목표도 방향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얼마나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말씀하세요.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다가 높은 모래 언덕에 올라가서 펜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지도를 그려요. 길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는 모래 폭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찾아오는 그 폭우로 인해서 그 지도는 한순간에 사라지죠. 그 길은 한순간에 사라지죠. 마치 우리가 겪었던 그 코로나의 시간처럼, 갑자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큰 고난처럼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계획했던 길과 뜻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를 걷는 동안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아야 될까요? 내 눈에 보이는 언덕?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왜?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변할 수 있는 것은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막에 살아가는 유목민들은 저 하늘에 보면 그 별자리를 그 방향으로 삼더라고요. 왜? 그 별자리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의 인생의 방향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붙잡아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 순간,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멈출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진리, 방향과 목적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내 인생이 평온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오고 폭우가 찾아와서 내가 계획했던 길이 모두 사라질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인도하는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것 중요하죠. 잘 내려오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임을 깨닫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 삼아, 내 인생의 방향 삼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인생,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복,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복, 내가 가진 진리를 이 땅에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의 팔복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늘 곱씹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복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온유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온유라고 하면요, 그렇죠, 누군가가 떠오르죠. 우리가 온유라고 하면 라이프처치에는 노래를 잘하는 친구, 또 건강한 친구라고 생각하죠. 사실 온유라고 하면 어떤 착함, 친절함, 부드러움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가 그 온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온유는 그 뜻과는 정반대의 뜻인데요, 이 온유를 헬란말로 이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나운 그 야생 말을 조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친 말을 조련하다, 훈련하다, 이게 온유라는 말입니다. 이 부드럽다, 친절하다라는 말은 완전 다르죠. 여러분, 어떻게 그 사나운 야생 짐승을 우리가 길들일 수 있을까요? 단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혹시 강아지 키우신 분 계십니까? 강아지? 예, 몇 분 계시죠? 예, 우리 송만숙 성도님 이 일터에 가시면 강아지가 7마리 있나요? 예, 한번 놀러 가보세요. 엄청 귀여워요. 근데 강아지를 보면 이 훈련이 된 강아지도 있지만 잘 길들여지지 않는 강아지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이 강영욱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말 단호하면서도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그 사나운 개를 이 온순한 개로 이 조련시키더라고요. 결국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훈련된 성품입니다.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된 성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손에서 일평생 다듬어가는 사람이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에서 일평생 다듬어가는 사람.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또다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또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진짜 문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좀 우스갯소리로 포기는 뭐예요? 김장할 때나 쓰이는 말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절망이고 포기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과거형도 완료형도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온유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온유는 평생도록 하나님 손에서 다듬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 모세라는 인물이 온유하다라고 칭송받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자, 시작. 모세로 말하자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 묵상했을 때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는 모세는 사실 우리가 아는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왜? 이런 모세는 다혈질입니다. 화가 많습니다. 충동적입니다. 자기 히브리 동족이 맞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그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치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두 번 반석을 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모세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모세가 또 넘어지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져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온유는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손에 다듬어지면 우리 모두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젊은 날에 아주 혈기왕성한 용사였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13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또한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 13년 동안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죽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스럽고 용맹했던 그 다윗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바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 손에 다듬어진 인생, 결국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손에 다듬어졌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요 친절함, 부드러움과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 하면 뭐가 떠오르지요? 어떤 열정, 어떤 사명, 어떤 뜨거움, 어떤 용기, 이런 게 떠오르지요. 그런 사도 바울도 하나님 손에 다듬어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요즘 MBTI를 보니까 이 완벽한 J형이더라고요. J가 계획형이죠. 사도 바울은 철저한 계획과 플랜 가운데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준비했던 선교 여행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여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름에 우리 선교 여행 갑니다. 자, 선교 여행 가니까 모두 신청해 주세요. 끝. 제가 이렇게 광고하면 아마 누군가는 묻겠죠. 목사님, 우리 어디로 갑니까? 저는 말합니다. 저 몰라요. 목사님, 저희 며칠 동안 갑니까? 저 몰라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 몰라요. 그럼 황당하겠죠.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비하신 여행이 이런 여행이었어요.
무려 11년 동안 3차례나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선교하게 하셨지요. 어떤 시간도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은 때론 완벽한 피의 여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자기 뜻대로, 자기의 완벽한 계획대로 살아왔던 자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여행은 결코 무계획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던 여행이었던 거죠.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남아있는 인생입니까?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11년의 전도 여행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더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숙한 신앙은 독립이 아니라 철저한 절대 의존이다라고요. 여러분, 성숙하다라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필요 없을 정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이 작년 여름에 참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도시들이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비라도요, 필요한 곳에 통제를 받아서 쏟아지면 그 비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폭우는 재앙이지요. 여러분, 왜 산불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을 통제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요리에 사용하거나 어떤 따뜻한 보온에 사용하지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이런 분노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적 욕구가 문제가 아니죠. 욕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 통제되지 않는 성적 욕구, 욕심이 문제입니다. 나의 분노요, 감정이 열심히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제되기 시작한다면 그 분노와 감정과 열심은 하나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온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온유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 손에서 일평생 다듬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이지요. 우리는 어제로, 오늘 또, 내일 또, 앞으로도 계속 다듬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크게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번 달에 정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어려움 속에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그럼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또한 이번 주, 다음 주에도 분명히 넘어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손길이 모세를 만들었고 다윗을 만들었고 사도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온유를 오늘 또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우리 민정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속상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반드시 일으키시라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참 저는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건 누구보다 제 아내가 잘 알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또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듬어져 가고 또 다듬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일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이 하나님 손 안에서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는 다시 기대와 소망이 회복될 수 있으라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때 주시는 선물이 이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는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라가 아니라 저 나라는 의미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요 저 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는요 이 땅을 이 사람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부산에 사역했을 때 다들 참 어려워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함께하기 늘 어려웠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부산에 오자마자 제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사역자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인정이나 칭찬 같은 거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냉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제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셨습니다. 긍휼, 자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히브리 말로 이 긍휼이 라함이라고 하는데 바로 엄마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엄마가 태아를 자궁에서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누리야, 너 그 집사님 품어라. 너 그 집사님 한번 사랑해봐. 아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의도적으로 더 찾아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리고요, 또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집사님이 점점 변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저에게 늘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요, 늘 제게 연락도 주시고,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늘 제 곁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또 연락도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분과 관계가 별로 좋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요 그분이 서 계신 그 땅을 피해 갔을 겁니다. 그분이 계신 그 자리, 그 땅은 제가 피할 땅이었지요. 또한 제 삶 가운데 관계가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다면 저는 피할 땅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곳은 제가 가기 어려운 땅이겠지요.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고 온유함으로 친밀해지면서 그 땅은 제가 찾아갈 땅이고 제가 머물 땅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땅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만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 땅도 소유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 영역이 이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점점 하나님은 그 땅을 넓혀 가실 거라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자가 얻는 이 땅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용서하시고 용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은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배 아닐까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유는 하나님 손에서 일평생 다듬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서 오늘 또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건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듬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다윗과 사도 바울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위로받는 그런 온유의 사람들이 우리 라이브처치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제가 늘 고백했는데요, 바로 하나님, 내가 받는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둠의 땅이고 아픔의 땅이고 고난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 땅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